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6장 앞에 있는 비유를 살펴봤는데요. 거기도 어떤 부자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9절의 시작도 역시 어떤 한 부자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헬라어 본문은 사실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지는 지혜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교훈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를 통해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본 것처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로 자기의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로 맞추어 놓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제자로서 사는 지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악한, 옳지 못한, 불의한 그 청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현재의 삶이 임시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여서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맞추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영원히 사랑하여서 교제하게 될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제자로서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16장 전체가 사실은 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이따가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의 매개체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매개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이고요. 우리가 9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요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지난주 비유는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신 교훈이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이었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교훈의 포커스가 조금 바뀌어서 누가 그 교훈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이건 누구나 다 사실은 기분 나쁜 표현이겠지만 특히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정말로 사회 개혁을 외치고 그것에 맞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썩었고 이 세상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에센파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에센파는 아예 이 세상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예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았었던 사람들이고,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개혁되어야 된다를 늘 부르짖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위선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라고 어느 정도는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돈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았었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부자인 사람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퍼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인적인 전통을 따라오는 현대 유대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 많이 모으고 탐욕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재물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들이 풍성한 재물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탐욕의 어떤 결과물과는 좀 다른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의 축복은 바리새인들에게 늘 같이 가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이런 평가를 가지고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비유를 듣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그 뒤에 붙어 있는 해석, 너희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충성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듣고, 아니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불의한 재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끌어내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그 동기에서 이어지는 결말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그런 비유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이슈, 주제, 혹은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도 와 있는 이 거지 나사로한테 돈 한 푼도 안 쓰고 자기는 맨날 잔치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지옥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뭐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끌어져 나올 수 있는 결론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16장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에 조금은 실질적으로 이 본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을 다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하면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주는 매개체로서 이 돈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좀 더 확실한 증거는 15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가 지금 여기 던지고 있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들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인정받는다라고 너희들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러나 너희 마음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해설에서 표현했던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신약에 넘어와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자원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과 연결돼 있고요. 그 동기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돈은 무엇이냐면 사람 중에서 높임받는 그것을 위해서 모아놓은 가치들이에요. 돈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가치예요. 그래서 돈은 다시 한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을 위해 모아놓은 가치들이 바로 돈이에요. 그게 제일 잘 보여지는 것이 돈이지, 이 돈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든 그게 성격이 됐건 선행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여기 돈이라는 표현과 가장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자기의라고 하는 표현과 이 돈이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간다,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 돈을 쌓는다,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에 심취해 있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돈이 넉넉하고 풍성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라든지 혹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죄가 없다 혹은 적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월급 따박따박 내 통장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액수도 커요. 그래서 별만할 때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고 항상 편안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집을 다 유지해놓고 그렇게 살아요. 자식들에게 뭐가 필요하면 다 대주고 나에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꼭 사치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거 사다 먹으면서 또 내가 요리하지 못하는 것은 좋은 맛집들 다니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진 않겠지. 하지만 그렇게 내가 죄가 많지는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많았다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진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반대로 항상 돈이 부족해요.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어디가 아파도 병원도 못 가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맛집은 완전히 그 꿈에서나 일어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분들이랑 혹은 그런 상황이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 보신 적이 있다면 그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가 진짜 죄인이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문제가 참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을 만한 그것을 모아놓은 것들이 없거든요. 내 눈에 그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돈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 중에서 높임받는 그거 가지고 너희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하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평가할 때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단지 돈을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들 마음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고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늘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않나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뭐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는데 지옥 가요. 이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래 천국 가긴 가야 되는데 조금 마음에 걸리고, 부자처럼 이 세상 막 떳떳하게 막 풍성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는 그건 또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지막 4번을 고르잖아요. 부자처럼 살다가 나중에 천국도 가는.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힘들게 살다가 천국에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과 대치가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천국에 갈 만한 부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패트리아크라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들이라든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꼭 부자라고 지옥에 가는 그런 공식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거의 공식처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살피기 전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는 물질적인 자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표현을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 내가 쌓아놓은 게 많이 있지, 자랑할 게 많이 있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을 게 많이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외부로부터의 도움이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한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의인을 인정하여서 축복하시는 방편으로 이해해서 그거 그냥 쭉 따라가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그 돈이 내 안에 생겼을 때에 그 돈 뒤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나 자신을 옳다라고 드러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돈뿐만 아니라 돈을 포함해서 돈이라든지 나의 도덕성이라든지 나의 부지런함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나의 지혜로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롭게 여길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돈을 차곡차곡 재물을 잘 모아놨어요. 난 그 돈 좋아합니다. 그렇게 돈 쌓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하나님도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나의 쌓아놓은 가치가 나의 의를 결정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그런 인생관을,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인드셋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에게는, 심지어는 용서받은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부자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우리도 매 순간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도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모아놓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literally, 문자적으로 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 선행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열심히 사는 모습일 수도 있고, 지혜롭게 사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되든지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가치를 쌓아놓고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여지를 조금이라도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는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들어야 할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 비유를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사로는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로한테 말을 붙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대사 하나 없고 말을 붙이는 사람도 없고 나사로의 삶에 대한 해석도 거의 나올까 말까 해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실은 주인공은 이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겠어요. 우리 이전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목숨을 거두어가면 네가 모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 you fool 얘기했던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알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제가 이름을 붙인다라면 이렇게 붙이겠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2. 시퀄인 거죠. 거기서는 결론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 부자가 그날 밤 진짜 죽었는지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해설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불러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오히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2 그 결말 이렇게 붙이면 이름이 훨씬 더 이렇게 탁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 앞에 비유를 또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돈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적용점은 우리가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천국과 지옥, 죽은 다음에 지옥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로도 이 본문을 써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비유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비유기 때문에 다 허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후세계의 특별히 이제 지옥에 대한 모습으로 팀 켈러 목사님 설교도 이 본문이 지옥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선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우리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특별히 우리의 돈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고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죠. 한 부자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부자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절인데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요,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비싸겠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똥을 입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 이런 것들이에요. 루이비통, 헤르메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거. 그건 진짜 비쌌어요. 자색이라고 하는 게 violet, 우리 purple 이런 거에 가까운 보라색 계열의 색인데 실질적으로 이 보라색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많은 발견을 하고 화학약품도 있고 하지만 이 당시에 진짜 그 귀한 이 자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료로 쓰는 건 뭐였는가 하면 달팽이에요. 달팽이 껍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아주 소량해. 그러니까 달팽이를 진짜 억수로 때려 부어야 이 자색으로 된 큰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시대 그런 복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옷은 항상 이게 누구의 색깔이었어요? 고대의 자색은 황제의 색깔이었습니다. 황제들 정도나 되는 혹은 그에 준하는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고운 베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배옷하면 이제 그 상이 났을 때 장례식이나 이런 때 입는 옷으로 생각하지만 그 옷과는 좀 다른 옷입니다. 여기 고운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입는 속옷이에요. 속옷 종류인데 그 속옷 종류인데 재료가 고운 배옷이라고 한다면 같은 무게를 놓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금보다 고운 배가 더 비쌀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급 옷감, 속옷을 만드는 그런 옷감이 바로 이 고운 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은 부를 소유한 그런 부자였던 거죠. 자색옷, 고운 배옷을 입고 게다가 어떻게 살았어요? 날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에 대해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아마 100을 뚫고 넘어갔을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그러니까 꼭 교만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진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잘 살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잖아요. 그럼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는 월급의 레벨, 내가 그 월세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죄인의 기질은 그래요. 죄인의 기질은 나에게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문제가 없는 존재구나가 정말 쉽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문제를 살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의 동기를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는 우리가 옛사람을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쌓아놓을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하게 돼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호화롭고 행복한 매일매일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까 그 1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본인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높임을 받을 만한 자격자로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실제 뒤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인간들을 바라보는지가 정확하게 그런 모양으로 묘사가 돼서 조금 이따 나오게 돼요. 자신은 타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늘 누리고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육체적인 잔치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뭐 때문에 삽니까? 재산 늘리는 재미, 자식 출세 보는 재미, 남들에게 칭찬받는 재미, 그런 행복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만들어가고 모아가기를 원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자 같은 삶을 이 상에다가 놓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재산 늘려가고 자식 출세 바라보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뭐 이게 너무 큰 거라고 한다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재밌는 거 하러 다니고 뭐 좋은 곳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그 재미, 환경만 주어진다면 그런 육체적인 잔치의 연속으로서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부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모습을요, 너무 어떻게 이런 놈이 있어? 라는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와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가지게 될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생의 모습이겠구나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반면에 이제 20절부터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에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문학 장르상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좀 극단적인 해석을, 문학 비평을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거지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이제 뭐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면서 원래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원래 로마 헬라식 이름은 아니에요. 히브리 이름을 이렇게 바꾸다 보면, 예를 들자면 박씨 있잖아요. 박씨를 영어식으로 바꾸다 보면 어떻게 돼요? Park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원래 히브리어 이름을 이렇게 헬라식으로 또 로마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Lazarus, 나사로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헬라어의 이 이름은 뭔가 하면 엘리에셀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에게 종이 한 명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름이 헬라어식으로 바뀌고 또 로마식으로 바뀌다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실제 흔하게 자주 많이 쓰이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등장시키는 게 좀 한 가지 이 비유의 특징이고요. 엘리에셀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사실 여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이름에서 막 굉장히 깊은 의미를 찾긴 하는데, 뭐 깊은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름의 뜻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엘리에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사로의 상황하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나사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여기 보면 일단 신분 자체가 거지였죠. 직업 거지. 이렇게 아무 뭐 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고요. 실제 그 삶이 신체로 표현되고 있죠. 그 신체는 헌대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ore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입안이 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처나고 딱정이 나기 전까지 이 새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온 몸을 가득 덮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입만 좀 헐어봐요. 먹을 거 조금만 신 거 들어오고 조금만 매운 거 들어와도 엄청 아픈데, 그런 것들이 막 가득하였고, 또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였느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요.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 사람은 버려진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재산을, 돈을, 자신의 가치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버려진 존재가 바로 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패불리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고지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고지론은 우리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그것 하나에만 성경은 관심이 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런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성공과의 관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가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일 수 있는 가치들을 막 쌓아놓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부자는 사실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 세상에서 떨어지는, 그 세상의 상에서 떨어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월급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먹는 그런 것들 우리도 먹고, 거기서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우리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얻어 먹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막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잘 하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노력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엇박자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배가 고파서 굶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으로 빠리빠리하지 못하고 세상이 막 달려가는 그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발전에 이 바쁜 시간에 거기 가서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고 앉아있어? 아니 이 누릴 만한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그 주말 연휴 기간에 놀러가지 않고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도 그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뒤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발전시켜놓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떨어지는 월급이나 받아먹고 그렇게 사는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 뭐 떨어지는 찌끄러기들이나 먹고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지옥 그런 듣기 싫은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 라고 할 거는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모습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개들까지도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와 동급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되는 이 나사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어떤 자격도 어떤 능력도 없어서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에게는 어떤 자격도 어떤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 말고는 다른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모습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죠.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마지막에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 뭐였어요? 개였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울 만한 인간 존재로서의 평가를 하는데 그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표현들 너무 인간 존재를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것마저도 이용해서 그것마저도 나의 어떤 리소스로 자원으로 이용해서 내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같은 편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높아져야지 이런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하나님 그거에 진짜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오직 내 영혼의 중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을 개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받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의 반응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여 옳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에도 그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나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에게 뭐라 그래야 될까?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꾸중을 들을 때에
그때 하는 고백 중에 참 이해하기 힘든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께만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요.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득달같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슨 내가 죄인입니까? 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은 가치들이 물질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런다라고요? 너 인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 판단하신 그 판단이 옳소이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똑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이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그 개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인생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되는 내가 노숙자로 살건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장애인으로 살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난 그걸 소망 삼고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무슨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건 간에 우리의 육체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게 돼 있다? 마지막 끝나는 날이 오게 돼 있다. 여기도 끝나는 이 두 인생이 끝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표현이 좀 지금까지와 좀 반대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까지는 사람도 돌아보지 않는 버려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 같은 존재를 친히 받들어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과의 식사의 자리에 있어서 그 품에서 식사하던 사람 요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있는 거예요. 그 옆자리가 누가 된 거예요? 나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잔치의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누워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 유일한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음식 먹고 있는 아버지의 그 잔치에 자녀로서 참여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거지가 아니라 그 부자는 어떻게 됐대요? 부자에 대해서는 좀 짧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부자도 죽었다. 둘 다 죽은 건 똑같은데 이 부자의 죽은 다음 상태는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맨 뒤에 오히려 이렇게 나와 있지.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장사되었다라는 거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마 장례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진짜 완전 버려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소망이 없으면 도저히 이건 인생의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 수준에서의 차원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인생이 맞아요. 반대로 부자는 어때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까지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쫙 끼치고 존경받으면서 장례식까지 쫙 제대로 정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는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그 결말 어디 갔는지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나사로 얘기는 더 안 나올 거니까 나사로 얘기를 마무리를 먼저 하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대충 이제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간 겁니다. 아니에요. 악한 거지들도, 지옥에 갈 거지들도, 마음이 완악한 그 거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갔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라고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 대부분의 그 진지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다 동의를 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갈 인간적인 이유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뭘 보고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사로가 천국에 갈 이유는 힌트만 나와 있어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외에는 나사로가 천국에 갈 인간 쪽에서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꼭 거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럴 다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와 내 돈과 나의 관계를 늘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나의 돈이, 혹은 돈처럼 여겨질 수 있는, 나에게 쌓일 수 있는 어떤 다른 가치들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돈을 바라보면서, 나의 재능을 바라보면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비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갔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부탁은 이런 부탁이었죠. 23절부터 보면 지옥에 갔다라는 이야기, 음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게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은 1차적으로는 시체를 태우는 화장장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그게 끊이지 않고 시체가 계속 타기 때문에 연기가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구약에 그려져 있고, 신약에서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냥 지옥이라는 단어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음부라는 표현이 꼭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좀 디테일하게 따지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냥 지옥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 문맥에서. 어쨌든 지옥에 가 있고요. 지옥에서는 아까 화롭게 즐겁게 있었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고통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의 첫 번째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보여요. 이 사람의 태도에서. 첫 번째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역시 여전히 보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에 당연히 있어야 할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랑 아브라함이 영원히 거해야 할 거초가 다른데 여전히 자기랑 아브라함이랑 비슷한 급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보기를 뭘로 봐요? 쫄로 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부자고 나사로는 그지야.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냥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되는데, 하인 같은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일 좀 시키라 그래요. 그지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은 부자 행세를 하면서 최소한 나사로보다는 내가 그놈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최소한 그놈보다는 높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높죠. 여기서 부자가 세상을 실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자는 단순히 이 세상의 재화를 많이 쌓아놓아 소유했던 자가 아닌 것이 드러나요. 그렇죠? 단지 돈을 많이 쌓아놓은 게 아니라 뭘 쌓아놓은가라고요? 자기가 성취해서 이루어놓은 가치들을 쌓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갔던 겁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의 가치를 쌓아놓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러한 영혼의 종착점은 지옥이다라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그래도 천국 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라도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다시 지옥 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잖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슬퍼하시겠다? 슬퍼하시겠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못 받으시겠다? 못 받으시겠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무자격자 죄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대속적인 구원으로만, 그 은혜로만 구원받은 존재들이 그 가치를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쌓아놓는 그 가치만 높이고 의지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드러나는 이 부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심지어는 지옥에 가서 앉아있는 순간에서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여전히 붙들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나라는 우상, 내가 우상인 거죠. 여기서는 그 소중한 가치, 나라는 우상의 유익과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살았으며 거기 가서도 그걸 계속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꺼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고통을 누리는 것이 지옥의 자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얘야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가 왜 지옥에 갔다라고요? 너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아. 단 이게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이다? 영적인 의미이다. 단지 너 살았을 때 돈 많이 벌었잖아. 좋은 차 타고 좋은 백 가지고 다녔잖아. 맨날 비싼 음식 먹으러 다녔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표현대로 사람 중에서 많이 높임 받았잖아. 돈 벌어서 그걸 축복의 그 증거라고 이야기했고 그거 써가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에 얼마나 뿌듯했어. 그거 가지고 네 자식들을 성공시켜서 내 인생의 가치가 여기 있구나.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살았을 때 그 좋은 거 네가 노력해서 네가 쌓아놓은 그 가치를 가지고 좋은 것 받았으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한 명인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렇게 왕으로 살았고 여전히 혹은 영원히 왕으로 살기 원하는 너는 그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받아야 할 네 열망과 네 우상 숭배의 대가를 너는 여기서 괴로움으로 받는 거야. 영원토록.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은 그 결말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 가는 기준은 뭐다? 아까 그 나사로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는 기준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육체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아니하건, 그 자식들이 성공하건 성공하지 아니하건, 그의 인간관계가 무난하건 험난하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것들 누릴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눈물밖에 안 나와요. 누가 너 임마 잘못했잖아, 죄인이잖아 라고 이야기해도 눈물밖에 안 나와요.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그 인생 고난스럽게 했어요? 안쓰럽게 했어요? 참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예수님 차라리 뭐라 그랬어요? 손이 너를 못 잃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나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손, 나의 의의와 가치를 쌓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손 찍어버리라. 눈이 만약에 그 역할을 하면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 없이 고난받으면서 아, 내가 이 고난에 합당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름이라도 나사로라고 지어서, 뭐 내가 지은 건 아니겠지만 내 이름이라도 묵상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이 고통을 나는 도저히 통과해낼 수 없습니다.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사오니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세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네. 그 예수님이 빵 부스러기를 원하는 이 가난한 거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찢어 떡을 공급하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잔을 공급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너 그 고난 받았으니 너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 그 영적인 갈등과 고난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너의 모습을 진짜로 바라보고 살았으니 그 가운데 예수 소망 하나만 바라봤으니 넌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야. 그게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완전한 단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그 다음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뭐였어요? 이게 뭐 구렁텅이에 놓여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이제 포기하고 두 번째 어떤 부탁합니까? 27절에 보면 아버지여 여전히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는 사실은 뭐였습니까? 니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단 마귀야. 어쨌든 그 평가가 다르게 자기는 여전히 뭐 이 자존감이 너무 뿜어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또 누구 부려먹으라 그래요? 나사로를, 완전 지 종이야.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사실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왜? 야, 그 동기가 너무 고귀하지 않나요? 전도와 영혼 구원이잖아요. 나는 비록 지옥에 왔더라 할지라도 내 가족들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이 진실을 깨달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고귀한 그런 목적 아닙니까? 영혼 구원? 뭐 우리는 그 평가를 잘 알고 있죠. 그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길래 이런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혹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지옥에 갈 근거가 될까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정인을 특정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요. 그냥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 다섯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요, 인간의 존재는 인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육체가 죽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 육체는 죽지만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족들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전도의 중심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뭐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천국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갈 수 있는, 뭐 그 생각은 안 했다 할지라도 지옥에 있는 나의 가치가 그래도 내가 스스로 느낄 때 좀 뿜뿜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집 앞에 나사로 말고 너사로라고 그지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놈에게 보내줘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사람, 내 아버지, 나의 5 형제 있는데 그놈들은 그래도 천국 가야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장선으로서의 이 가족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돼. 모세와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단지 이제 모세나라든지 선지자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하면 모세, 오경, 선지자들 하면 그 나머지 성경책 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겐 말씀이 있지 않니?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깨달으면 그중 구원 받을 거야. 그러니까 뭐 나사로 보내달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끈질기죠. 이 집착이 대단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그 확장된 나에 대한 이 집착이 엄청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아버지예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나사로가 그렇게 죽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회개하리이다. 요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지옥에 지금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발견하셨어요? 이 부자는 구원 어떻게 받는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인간이 인정할 만한 능력 혹은 설득, 교훈이 있으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와, 저런 능력? 그럼 믿어야 되겠네. 사람들, 자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설득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있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시너지즘이 아니라 모너지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합력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능력 없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베푸시는 것.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죽음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시는 그 생명, 그 은혜, 그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냐고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정할 만한 능력이면, 인간이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설득이면
그런 교육 체계 시스템만 있다라고 한다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면 내 아버지도 나의 5 형제도 그거 보고 이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능력이, 그 능력을 보고 설득당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에게 기적이,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능력이나 설득이나 교육이 절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라고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진짜 보내기만 해봐요. 된다니까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좀 해봐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디에요? 요한복음에 진짜 실존인물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존인물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오, 예수님 다음에 믿겠습니다. 막 그러죠. 바리새인들이랑 모든 유대인들이. 안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욱 나사로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인간의 구원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설득이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숟가락도 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 맞습니다. 오히려 개도 핥고 가는 그 헐을 벗은 상처 많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마저도 부인하고 거절했었던 역사를 우리는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겨져 있던 눈을 뜨게 하고 막혀져 있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에, 즉 말씀이신 예수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성령이 여진 귀가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잘 짜여진 능력이나 설득이나 교육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가 그렇게도 증거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보여주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와 그것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한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 이야기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또한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선포, 그것을 들을 기가 있는 자만이 사는 것이지, 심지어는 교회나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으로, 섬김으로, 선행으로, 혹은 설득으로, 교육으로 그 사람을 아무리 구워 삶아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의 복음 선포를 듣지 못하는 영혼. 그래서 우리에게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 그게 선교의 현장이 되었건 개인적인 전도의 자리가 되었건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와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이 부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또 그 가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설득과 교육이 죄인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불행하게 고통받으며 영원토록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보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여전한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여전한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그런 순간순간을 때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번째, 나는 예수 복음의 선포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그 길도 예수 복음이요, 다른 죄인들이 구원받은 길도 오직 예수 복음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발견하면서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랑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환영받고 영원히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때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헌대를 만져서 치유하실 예수의 품에 안기를 그날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거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